어, 여러분, 멕시코 문화, 그리고 멕시코의 삶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후리키아는 멕시코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후리키아는 미국과 비슷하지 않나. 물론 미국은 다 담들이 없고 가면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밤이 쳐져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음, 왜냐하면 멕시코는 광장 문화거든요. 그래서 시티에 올라가면 소칼로를 가봐야 이제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런 행사들 또 일들을 봐야 좀 이해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 센트로에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밤이면은 센트럴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교향악단, 뭐 시립 교향악단, 뭐 오케스트라를 하고 광장에서 또 밤이면은 노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또 뭐 도서전이 열려가지고 싸게 또 도서 또 음식 뭐 이렇게 각종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센트럴은 이제 각종 문화를 이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서 또 알라메다 공원에 가면 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걸으러 갔다가 사람들 앉아 있으니까 뭐 같이 이야기하기도 좋고 또 센트로 가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럼 또 스스럼 없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고 걸어 나가면은 뭐 이제 시장이 있고 뭐 여기 제일 큰 그 전통시장 앞에 에스코베도가 있었거든요. 시장에 바로 길만 건너면 시장이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또 아바스토가 있었고 시장도 아바스토로 다니고 손님 오면 바로 길 건너서 시장 가면은 사올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이 중심가인 사라고사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살고 있던 이 중심도로인 콘스탄티에 됐어요. 이 도로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명절이 되고 또 무슨 국정일이 되면은 각종 행사들이 다 이렇게 가고 또 뭐 이제 이 과달루페 이제 고난주간 전에는 다 자전거 타고 또는 걸어서 길에서 밥해 먹고 고난의 행군 그래서 고난 체험하고 성당으로 가는 이들의 모습들 다 일일이 다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흐리키아는 광당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여기 이 동사무소 격인 저 산타로사 가야 거기에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여기 소속 뭐 사무보고 뭐 다른 다 거리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쪽 문화와 거리를 두고 살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차 타고 가야 되고 가도 여기는 광장 문화가 이쪽 사람들에게는 없고 아마 이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멕시코의 삶, 문화와 삶들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우리 아들이 그 전에 이제 와서 좀 세페 시티에 세페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멕시코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하카 멕시코를 가장 잘 알려면은 오하카를 가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런 이 멕시코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오하카 또는 치아파스 이런 쪽이지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센트로에 살면서 센트로에는 늘 이제 그 거리에 나가면은 유리창 닦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몇 군데 없지만은 센트로는 곳곳에 이제 신호등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고도 또 말수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과자도 팔고 치즈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누구지요? 그들이? 아미시라고 불리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아미시. 들어보셨어요? 아미시라고? 미국에 가면은 펜실바니아 주에 커다란 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에 집사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이제 이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원래 이들은 이제 1690년대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제세례파, 지금 이제 침례교 여기 계신 침례교가 이제 제세례파에 일단 연관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스위스와 독일에 있던 이제 메노나이트라고 여러분이 예, 메노나이트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아니었고 메노나이트였어요. 근데 이 메노나이트들이 이제 핍박이 있었거든요. 제세례파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스위스와 독일 사람들이 각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곳으로 흩어졌지요. 미국에는 이제 주로 펜실베니아, 캐나다 같은 온타리오 주가 이제 메노나이트 공동체들이 있고, 멕시코에는 가장 큰 공동체들이 이제 사누시 포토시에 있습니다. 사누시 포토시 우리 선교지, 그 전에 분들은 우리가 선교지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교인들하고 보고 그랬는데, 사누시 포토시 우리 엘코요테 이정성 선교지에 가면은 마차를 하루에 한 번씩 마차를 타고 오는 백인들이 있어요. 마차 타고 오는. 뭘 파냐면 치즈를 팔아요. 이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미시 공동체인데, 아미시 공동체는 아미시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암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미시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도 한번 이제 보고 좀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해줘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는 아미시 공동체 이제 가보지 못했고, 미국에는 펜실바니아에는 이 아미시 공동체를 제가 체험을 하고 둘러본 적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언어의 문명을 거부하고 전기 또 자동차 이런 모든 문화를 거부하고 이제 그 당시 1600년, 1700년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옷도 그래서 검정 치마에다가 하얀 뭘 두르고, 여전히 지금도 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들이 그래서 만든 이제 유기농 이 치즈들을 직접 팔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결혼할 수 있고, 이제 이들은 이제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이 나라 교육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교육하고 그래서 독일어를 쓰고 그러거든. 여기는 주로 독일 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독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센트로에 가면은 그래서 늘 항상 볼 수 있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선교지 가면은 마차 타고 가는 이분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혹시 시티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미시 공동체. 예. 예. 저도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미시 공동체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자, 이 아미시 공동체 아주 그냥 이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그 문화 속에서 전기라든지, 왜 전기를 안 쓰냐 가서 편식을 물어보니까 전기를 쓰게 되면 TV도 오고 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전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있지요. 자, 이 아미시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본문 35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련이 있어 이야기를
드리게 되지요. 이 35장은 이제 레갑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갑족 들어본 적 있어요? 레갑족속?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언젠가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기대했던 그런 설교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은 성경 읽다 굉장히 힘든 그런 장들이 나와요. 어디죠? 족보가 계속 나오는 장.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아담으로 해서 몇 장이 쭉 족보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역대상은 다윗의 일대기거든요. 다윗 왕이 누군가를 쭉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부터 해서 그가 속했던 유다 지파에서 또 다윗 이제 족보까지 쭉 족보가 언급돼요. 그런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레갑족속이 등장합니다. 자,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레갑이 가문은 겐 종족에서 왔어요. 겐 종족, 자, 겐 종족을 기억하십시오. 겐 종족. 이 겐 족적이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15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15장 봅니다. 18절 21절에 보면은 빨리 찾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리니 그 줄 땅을 지금 19절에 언급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이게 쭉 이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까지 그들의 땅들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겐 족속이 첫 번째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이제 역사가 오래된 족속이죠. 겐 족속. 자, 이 겐 족속 지금 앞에 역대상에도 지금 이 레갑 족속의 겐족에 속했던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겐 족속 기억하십시오. 겐 족속은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 뺏어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거든요. 이방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척하는 이 유대 공동체에 속하게 돼서 오늘 지금 여기 이 레갑 족속이 등장하는가?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 찾으신 분은 찾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찾은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고요? 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햇불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사 시대 400년이 시작되는데 여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 나오기 이전에 지금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40년 동안에. 그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지금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사사기에서는 겐 사람이라 그랬어요. 겐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장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미디안 사람으로 나와요. 자,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29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러 그래요. 이게 이름이 성경에 둘로 나와요. 하나는 이드로, 주로 우리가 이드로로 많이 기억하고 있죠. 호밥보다는. 그러나 이제 이름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은 그들이 어느 족속인지는 동일해요. 어느 족속? 미디안 족속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엔 조금 더 자세히 나온 미디안의 제사장. 상당히 이제 신분이 미디안족에서는 조금,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이 신정 일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나 다 이제 이게 신정 일치돼서 신관들의 역할이 컸고 힘이 있었지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미디안이 그러니까 겐 사람, 겐족이라 하는 말이나 미디안 사람이라는 말이나 뭐다? 같아요. 겐 족속인 미디안 족속인 거예요. 미디안. 그래서 이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이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잖아요. 이 미디안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31장에 미디안을 정복해요. 미디안은. 그 당시 그쪽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서 모압과 그쪽 이제 이 헤스본 또는 이 바산 이런 쪽들을 정복하거든요. 요단 동편들을. 어쨌든 자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이 내갑 족속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유대의 이 공동체에 소속됐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원래 미디안 족이었는데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절. 자, 1절. 자, 아미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레갑 족속이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좀 염두를 두시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에 소속돼서 지금 이 사사기에 보면은 땅을 받을 때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받는 땅에 함께 한쪽을 얻어가지고 살게 되지요. 그들이.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요시야 왕 때까지는 아수르가 망하긴 했지만 완전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합니다. 하란 쪽에서 전투하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집어삼키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최강자로 일어서게 되죠. 대바벨론 제국이 이제 세워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을 이제 이 애굽이 왕이 데려다가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이지요. 그리고 애굽 왕이 꼭두가시 왕을 세워요.
그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네. 애굽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가장 강대국은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이지요.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애굽도 상처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애굽이 이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으니까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이 이 여호야김 이후에 세워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우지요. 여기는 이제 애굽에 세웠어요. 이 바벨론이 세운 왕위는 여호야김이에요. 2차예요. 이때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을 해요. 이때가 누구냐? 시드기야 때예요. 시드기야 또 역시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배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9년에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가 완전 초토화시키고 3차 때 완전 멸망하는 거죠. 이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 때 이때 요시아는 남왕국 유다가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20명의 왕 가운데서 선한 왕이 8명이었고 3대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요시아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은 형편없는 왕들이었습니다. 다 우상숭배를 하고 아주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1차, 2차 침공을 당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70년 포로 기간이 있게 됐지요. 자, 이러한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시대, 여호야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입니다. 집안이 아주. 그래서 왕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지금 말씀이 임했지.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2절입니다. 2절. 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순종하지요.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이제 술을 마시게 합니다. 5절. 내가 레갑자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이제 잔에 가득하고 잔들에다가 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마셔라 그러는 거죠. 레갑 족속들에게. 그런데 6절 보세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의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아내 자녀들 평생 동안 포도를 마시지 않고 집도 안 짓고 포도원이나 밭도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하는데 그대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야기한 대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이 후손들의 그도 그렇게 살았고 후손들에게 살라고 명령했습니까?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가지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포도주도 아예 마시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자, 크게 이 당시에 이 문화, 농경사회 농경 문화가 있고 그리고 유목 문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몽골 혹시 가보신 분이 유목, 지금도 이들은 계례에서 살잖아요. 유목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유목 문화 속에 살아왔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느 땅을 달라고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 유목하는 사람들 천하게 여기니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일부러 이제 그러는 거지요. 구별되도록.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래. 그곳에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목 민족의 삶을 청산하고 농경 문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는 전혀 차이가 많지요. 농경 속으로 들어가는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렇게 말씀해요. 7장. 신명기 7장 1절에서 보면요. 시간 없으니까 앞에 1절 빼고 2절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자, 가나안 7쪽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모든 이 우상을 다 깨트려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썩으니 죽여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냐 그러거든요. 들어가서 이 우상의 문화, 이 농경 문화에 이들이 동화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까 봐 그 문화를 완전히 하게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진멸하지 못했죠. 사사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보기모를 나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2절 혹시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러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 그리했느냐? 왜 너희들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거 완전히 싸그리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2장 이하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 아그랭의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가?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안 섬기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성막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고는 어떤 사고였느냐? 농경의 신과 유목의 신은 다르다. 우리도 이제 한국은 바다에 사는 사람 어떤 신을 섬깁니까?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 신을 섬기잖아요. 거기다 제사. 왜냐하면 바다 신이 지켜줘야 되니까. 용왕이 지켜줘야 돼. 용왕신이 지켜줘야 돼. 신들이 농경의 이 농사 짓는데 신이 다르고 바다의 신이 다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농경의 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가 발전됩니까? 수리시설이 발달하죠. 수리시설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만 바라보면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은 농사 못 짓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와야 돼. 그런데 이들의 신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이잖아요. 아스타롯이고.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비의 신이거든요. 이 바알이 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알 신전에 가면은 바알 신전은 반드시 이 신전에 여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신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교접을,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바알 신이 이걸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이 이 성관계를 가지면은 그때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잘 살려면 뭘 해야 돼? 비가 있어야 돼. 그럼 비는 누가 주관해? 바알이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제사도 드려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지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 가나안 땅에를 어떻게 해라? 그들을 섬기던 그 문화를 갖고 그들을 사거리 진멸하고 주상과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거기에 동화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들 문화에 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우상 문화에 젖어 들어갔던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레미야에 왜 지금 이 레갑 족속의 이 아미다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 농경사에 가서는 당연히 농사 짓고 땅을 이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모든 걸 거부하고 장막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 말고 뜯지 마시지 말고 이렇게 살라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철저하게 이 문화에 젖지 말아라. 불편하고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뭘 따라가야 됩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늘 옮겨가야 되잖아요. 늘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조상들이 한 이 명령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문화에 젖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미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아미시처럼 사는 것이지요. 이 문명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마차 타고 전기 없이 살고 자동차 없이 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수백 년을 지금 1700년, 1600년대 말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몇백 년을 그대로 그 문화를 이어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들을 볼 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예. 펜실바니아에 있는 이 공동체를 방문하면서도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저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왜 이들을 데려다가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느냐? 지금 예레미야 30권 1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중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의 포도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였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 지금 이게 무슨 말 계속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뭘 말씀하려고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 보냈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너희 안 들었다. 그런데 내갑 족속 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 조상들이 명령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조상들이 한 명령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선제를 보내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내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지금 내갑 족속을 탁 들이대는 거죠. 이들 봐라. 너희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들은 내 명령이 아니고 조상들의 명령인데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를 마시게 하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너희 그들에게. 이들은 이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조상의 명령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명령 안 지켰다. 그래서 지금 이 징계가 임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 말 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할 말 있냐? 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가? 그리고 이 말씀 왜 전하고 싶었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 젖어가면서 거룩함의 삶이 신자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이 시대. 조금 심하다 싶겠지만은 아미쉬의 삶, 또 이 내갑 족속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이 레갑 족속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 이러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좀 감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뭐 아미시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세상에 이 몰려오는 이 세상 문화들,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지금 이 예레미야 3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결론이 이거죠.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배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앞에 설 사람 그러면은 이게 원래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내 앞에 설 사람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내 앞에 설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레위 족속도 아니고
이방 족속인 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다 이 근거들을 지금 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래갑족속의 삶, 구별된 삶,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 아미시를 생각하시고 오늘 시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 내갑족속이 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족속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렵지만은 이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섞인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했으므로 세상은 미워할 것이나 그러나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하늘의 복이 더 큰 걸 알기에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이 땅에서 세상 백성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레갑족들처럼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묵상하며 신자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